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한국 사람, 한국 집, 여러분들 집에 가도 다 있어요. 한국 사람이면 뭐 도시나 시골이나 뭐 할 것 없이 집집마다 하나씩 꼭 있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이태리 타올이 꼭 있습니다. 이태리 타올은 한국 집에만 있어요. 미국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한국 사람 집에만 꼭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별로 있어요. 이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1967년에 나왔다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태리 타올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태리에서 원단을 수입한 게 아니랍니다. 그때 이 이태리에서 원단을 수입했던, 원사를 수입했던 분이 창고에 가득 이 재료가 쌓여 있는데 너무 거칠니까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고민을 엄청 했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거 그렇게 거친 거를 누가 쓰겠어요? 뭐 옷으로 쓰겠어요? 뭐로 쓰겠어요? 너무 이제 그게 답답하고 그러고 있다가 때 있는 데 써봤대요, 본인이. 너무 잘 밀리더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라갖고 선물을 했대요. 친척이나 주변에.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구했냐?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이분이 그것을 이제 때밀이 이 수건으로 특허를 내고, 그래서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으니까 이태리 타올이라고 한 거야.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 타올이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계획합니다. 인간은 뭘 하냐면 계획해요. 그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계획이 잘 맞아 떨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안 맞으면, 이렇게 틀어지면 이제 인생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계획대로 돼야 되잖아. 그렇죠? 내 남편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돈도 잘 벌어갖고 와. 이게 계획이야. 아픈 데가 없어야 되고, 공부하는 자식은 공부를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획하지만 계획하는 거는 날씨와 같아서 이 날씨가 내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계획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나의 계획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만 이게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계획해요. 솔로몬이 계획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혜도 많고. 그렇죠? 근데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거 누구나 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계획할 수밖에 없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획하는 인간. 그래도
계획하니까 좀 낫지, 계산하지 않고 계획하니까 좀 낫지요. 그런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좀 일찍 깬 아이들, 일찍 이제 세상을 좀 아는 아이들,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일찍 아는 중학생만 돼도 옛날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우리 때만 해도 뭐 우리 때는 진짜 가진 건 없어도 겁은 없었다, 여러분. 다 대통령, 장군. 우리 다 대통령, 장군이었어요. 그때는 다 너 뭐 될래? 대통령, 장군, 뭐 장군감이라고 막 그랬어. 요즘은요, 요즘은 중학생만 돼도 일찍 깬 놈은 유튜버가 제 꿈이래. 지금 유튜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다 앉아 있어갖고 지금 모르는 거야, 제가. 유튜버가 꿈이래요, 유튜버가. 유튜브에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그게 요즘 여행 유튜버의 시대입니다. 그 여행 뭐 곽튜브, 빠니보틀, 원지, 뭐 체코제라고 하는 이 개인이 여행을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찍어온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그거를 막 찾아보고 하면 수입이 뭐 억 단위라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이.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아이들이, 영상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이 나도 그걸 하겠다.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여행하는 여행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행하는데 많지 않은 돈으로 여행을 하고 막 힘든데 오지를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다니는데 가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막 험한 데를 가요. 교통도 안 좋은 데를 가요. 그리고 이게 계획을 철저하게 짜더라고요.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여기 있다가 뭐 이동을 하고 비행기로 막 돌아다니는데 그 유명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 계획한 것이 현재 가면 다 안 돼가지고 비행기를 놓치기도 하고 계획했던 곳에서 더 머물러야 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이분들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짜증을 내고 막 이게 막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돼서 그 지역에 더 있다 보니까 계획하지도 않던 콘텐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올리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조회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행의 묘미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계획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체 인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선한 계획보다는 악한 계획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선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악한 계획이 많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모든 인간의 계획이 어떻게 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계획이 다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계획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아들의 계획은 남을 속이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남을 사기치는 계획이에요. 증명서를 위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그 아버지도 그렇지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보니까 이거 좋은 계획이야. 야, 너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좋은 계획을 갖고 있구나. 그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 집안이 모두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계획하는데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계획이 참 계산하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이 프랑스의 잔느 칼망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122세를 살아서
이제 120에 20 이분이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최장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르려면 출생 신고서가 정확해야 돼. 그 뭐 중국에 뭐 140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출생이 정확하지가 않아. 공식적인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 살면 자기 나이를 잃어버리는데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 그 기네스북에 공식적으로 오르신 분이 122세를 살았어요. 야, 살아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1900년 파리에서 열렸던 제2회 파리 올림픽도 자기 봤대. 화가 고흐도 만난 적이 있대. 화가 고흐도. 화가 고흐를 만났는데 화가 고흐가 자기를 보고 자기 얼굴을 그림 그려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저 미친 인간이라고 저거. 고흐가 미쳤잖아, 저 살짝. 그래서 미쳤으니까 거기 따라다니지 말라 그래서 그 자기 그림 그려준다는 거를 안 그렸다는 걸 평생 후회했을 그분이. 그때 그 그림 자기가 얼굴 그렸으면 고흐가 지금 보통 고흐입니까? 에펠탑이 지어지는 것도 봤대. 독일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는 것도 봤답니다. 그렇게 오래 사니까 114세에 그때가 1990년이었는데 영화 빈센트 고흐와 나라는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영화사의 최고령 연기자로 올라와 있어요. 그분이 나이 85세 때 이야기입니다. 85세는 프랑스에서는 거의 다 산 나이야. 집을 한 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이게 욕심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예,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 그리고 내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매달 50만 원씩 날 줘.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나한테 매달 와서 나를 좀 도와주고 내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50만 원씩만 줘. 그 대신 내가 죽으면 이 집 너 가져.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사람이 보니까 이 괜찮거든. 이거 얼마 못 살 것 같아. 얼마 못 살아. 뭐 한참 살아야 5년 더 살면 90이면 땡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할머니 걱정하지 말.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주민이 그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그리고 보살펴 줬는데 안 죽어. 먼저 죽었어요. 그분이 먼저 죽었다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계획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누가 인도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솔로몬 왕이, 그 지혜의 왕이 얘기하기를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솔로몬의 왕의 계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전도 건축을 했고 나라도 다스리면서 많은 수없이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이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왕이 계획할지라도 지나서 살아보니 그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솔로몬 왕의 지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막 생각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서든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끌고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내 꿈이 무엇이냐? 내 꿈을 보여봐라.
하나님께 내 꿈을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바다에서는 어떨까요? 바다는 등대가 있어서 등대 불빛이 옛날에 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바닷속은 어떨까요? 이탈리아 리비에라 산프루투오조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나도 이번에 설교 좀 하면서 아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이 다이버들의 그 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바닷속 17m 지하에 예수님 예수상이 있어요. 나는 이게 무슨 배에서 파손해가지고 거기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배 속에 저렇게 바닷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 배에서 떨어져가지고 뭐 난판 배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1954년 8월 22일에 바닷속에 예수님 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유는 그곳에서 이 다이버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을 기리고 그 다이버들이 그곳에서 잠수하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닷속에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닷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거친 그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혼자들 많이 다녀. 추울 때는 누가 옆에 있어줘봐. 괜찮다고.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께서 나의 계획도 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6편 8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계획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한다,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한다. 힘을 합친다는 거지요. 그러니 가정에서 내가 무슨 계획을 할 때 그것이 모든 가족과 함께 이게 공유되어야 되죠. 아버지의 계획이 다르고 엄마의 계획이 다르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함께 간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뜻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계획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인도하실 때 내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50%, 나의 힘 50%를 합치는 게 합력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자기 지분을 요구한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을 잘 차는 선수도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코리안 시리즈 한참 하는데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요, 감독이 봐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교체하면 교체된다니까. 그러니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계획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언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할 때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다시금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힘도 합치는 게 중요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이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그 전에 검사였던 분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쓴 책에서 내가 본 내용인데, 한 여성이 그렇게 도박을 해. 그 도박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왔는데 이 산도박이라는 게 있어요. 산도박. 멀쩡한 산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난 거기 영화에서만 그런가 했더니 진짜 그런 데가 있답니다. 뭐 여기도 가끔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도박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 가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분이 있는데, 풀려난 날 또다시 산도박을 간 거예요. 그 미친 거지. 도박에 미친 거지. 집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집에 딸도 있어. 근데 그 중학생 때부터, 그 딸이 중학생 때부터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거기 가서 돈을 잃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하도 출입을 하니까 돈이 없어도 그냥 거기 가서 있다가 뭐 바깥에도 이렇게 뭐 심부름도 하고 또 누가 또 돈도 이렇게 좀 주면 그걸 거기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그 검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도박에 미친 사람은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받으러 가는 그 차 안에서도 도박을 한대. 그거 뭘로 도박을 하죠? 뭘로 도박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 호송 차량 밖으로 차가 지나갈 때 지나가는 차 끝 번호 2개를 합쳐가지고 도박을 한다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붙잡혀온 거예요. 아니, 나와서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날 들어왔어. 그러니까 담당 경찰도 답답한 거야. 근데 이분도 열이 났어요. 그래서 막 이 조서를 꾸미는데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는 거야. 아주머니 왜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내가 내 돈 주고 도박했다.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줬냐. 그게 법적으로도요, 이게 논란거리래. 법대에서 논란거리래. 도박이 누구한테 피해는 안 줬다. 그래서 그 경찰이 또 물어봤대요. 그럼 왜 도망갔습니까? 그랬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데모하는 아이들 경찰이 쫓아오면 걔네들이 잘못한 거이니? 쫓아오니까 도망가지? 나도 쫓아오니까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주머니를 이길 수가 없어. 하도 그냥 들락날락 해갖고 그냥 뭐 말대답을 하는데 뭐 그냥 뭐 이게 새벽까지 말대답을 하고 그냥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님이 답답하니까 가족한테 연락을 해라. 그 새벽에 딸이 와요. 딸이 왔는데 딱 보니까 대학생이야. 근데 보니까 밤새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온 거야. 그 딸아이는 밤새 아르바이트하고 엄마가 중학생 때부터 도박을 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엄마는 앉아있고 딸이 밤새 고기 굽다가 들어왔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아주머니 이제 저 딸이 왔으니 이게 뭐 그냥 머리끄덩이를 잡힌지 딸한테 험한 꼴을 당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딸을 보더니 우는 거예요. 시신사가 한스럽겠지. 근데 딸아이가 가더니 자기 엄마 앞에 서더니 앉아있는 엄마, 울고 있는 엄마를 안아주더래.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래. 괜찮다. 울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엄마가 그래야지 그래. 딸아이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 그러니, 아니, 둘이 합쳐서 살아도 힘들 텐데, 근데 엄마는 그냥 도박에 미쳐갖고 다니고, 그러면 그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딴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고,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검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형을 더 살려야 되는데 그 딸 때문에 그냥 훈방 조치했다 하더라고. 그거를 부장검사님한테 올렸더니 부장검사님 보더니 이거는 더 살아야 되는데 왜 훈방 조치했냐 그랬더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검사님도 알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힘을 합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계획대로 뭐 한 대 가지고 애걸복걸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래 교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 예배 드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가요? 하나님 성질 내고 나가?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내가 다음 주에 오나 봐라 이러고 가? 그러면 일이 더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 내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먼저 주님 알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면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내 계획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 계획이 다른 사람들이 큰 유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 며칠 이제 남지 않았잖아요. 11월 중순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가면 또 내년 또 맞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올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하나님 연초에 계획했던 이러한 계획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계획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내 계획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늘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인가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주께 하나님 들림받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원하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모든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대목 삶의 문제를 하시고 또 삶의 계획도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와 삶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하고 계획하고 기다리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한 성도들 어디를 가든 위에 있고 머리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물질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 목요일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수능을 잘 치르고 새 학기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